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특별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또 특별한 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명품입니다. 명품은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명품이로 말하는 이 제품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 명품 브랜드와 제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다른 사람이 소유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죠.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음식이나 음료 또 디저트의 가격이 월등히 비싸다고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 하고 있거나 또 유명한 사람이 방문했거나 혹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게 되어서 유명해지면 지역이 어디든지 거리가 어디든지 우선은 갑니다. 밖에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림에도 그 매장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고 SNS에 인증을 남기죠.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평범함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찾지만 결국 우리는 익숙한 것, 편한 것, 쉬운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특별한 것, 좋은 것, 귀한 것 과연 얼마나 갖고 계신지요? 특별한 것보다는 평범한 것들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들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일상에서만 특별함을 찾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특별한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언이나 통변, 신유, 입신과 같은 은사나 영적 체험은 특별합니다. 또 강렬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들이기도 하죠. 문제는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특별한 영적 체험만으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사와 영적 체험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고 또 나는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지 못한다라면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특별한 영적 체험, 은사, 또한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20년, 30년 이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요? 특별한 것, 또 기억에 남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그에 따른 만족을 얻을 때에만 아마도 감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오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감사의 분량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다면 특별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 감사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연조와 또 세월의 시간에 비례할 만큼 감사의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 뭐 커피를 마실 때라든지 운전을 할 때라든지 어디를 혼자 갈 때라든지 또 일터에서 또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누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 또 오감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운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남들이 봤을 때 너무 특별하지 않지만 그 작은 사소한 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픔을 당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무언가 붙잡고 울고 싶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그 존재만을 보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감사가 늘어나고 지속적이며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집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재력도 다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다 다르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좋은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물론 능력이 많은 사람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도움과 사랑 속에 일을 해나갑니다.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는 사람을 더욱 배려하게 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힘들지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돌아오는 주일은 금년도 추수 감사절입니다. 성도에게 감사절은 세상에서 축복이라 말하는 것들을 세어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위 축복이라 말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이 떠나기도 했고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감사절이라 생각해서 별 감동 없이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고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며 감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2번 맥주 감사절 또한 추수 감사절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에서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권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사도권에 근거해서 축복 기도를 함으로 공식적인 문안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안 인사를 끝낸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제를 먼저 지적하기보다 그 교회 안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서 감사의 말을 먼저 시작합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는 교리 혹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노세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는 건 헬라 철학의 본거지에 사는 사람들답게 고린도 교인들 역시 복음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동시에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뛰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든 영적 은사에 부족함 없을 정도로 성령의 은사가 정말로 풍부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고린도 교인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언변과 지식을 얻었고 또한 부족함 없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언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의 영적 능력이 더 좋으냐, 쉽게 말하면 누가 영빨이 더 좋으냐, 이거를 논쟁을 했었고 따지면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얻은 지식과 누리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사와 지식이 마치 자기들이 성취해서 얻은 것이고 내 것이라며 자랑하며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각자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크다, 내가 더 좋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 환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물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빨래 하지 않아도 버튼만 누르면 빨래가 다 되어 나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것들을 또 한번 다 헤아려 보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죠. 집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물건들이 나를 맞이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물건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많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이룬 결과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감사한 마음보다는 누군가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이거 내가 산 건데 이거 되게 좋아하면서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당당히 고백하실 수 있으신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만하고 여기는 것들, 예를 들자면 재력, 부동산, 사회적 지위, 부동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자녀손들의 어떠한 자람, 심지어 영적 능력까지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거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를 내세울 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이긴 하지만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게 되면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운을 남기죠. 그 사람은 이런 부분은 참 좋고 잘하는데 이 부분은 좀 그래 라면서 단점을 드러내는 말을 반드시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못 쓰게 하고 싶고 또 빼앗고 싶고 잘 되는 걸 보면 배합할 뿐 아니라 잘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함께 기뻐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일터와 모임하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시기합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걸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뭔가 초라하다고 느끼면 좌절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는 동력이 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이야기하는 또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감사를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에게는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 안에서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이나 환경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을 갖고 모든 것을 주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서 분쟁을 겪고 있었죠. 바울은 이들을 향해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곧 영적 아이라고 책망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동침을 했고 심지어 자기 계모와 결혼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로서 결혼과 모든 성적 생활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자랑했지만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 했던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면서 이방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기도 했고 이방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 숭배에도 참여했습니다. 게다가 부자들은 성찬을 먹을 때에도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음료와 음식을 통해서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허기진 채 있었죠. 은사가 많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또 이 교회 안에는 부활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 또 교인들의 삶을 보면 결국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비방할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타락과 부패의 대명사 지역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신생교회죠. 너무나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책망받을 만한 투성입니다. 보면은 화가 나고 답답하고 한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고 그들과 교제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바울은 감사를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진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는 감사를 돌렸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권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등 겪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인가요? 갈등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입니다. 다른 교인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하지?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면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좀 답답하게 여기고 실망하거나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감정,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다시 말하면 나한테 사로잡혀 있다면 옛사람의 특징인 분함과 노여움과 비방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함,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라는 이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미워하거나 낳는 거 후회한 부모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을수록 그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 자식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미우나 고우나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가 낳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또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눈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들의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실망투성입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실까라는 궁금증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그 답을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함께하면서 어떤 일 가운데에 그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나도 책망받을 게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빚어나가실 걸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 어떤 음식을 먹죠? 떡국이란 걸 먹습니다. 추석이 되면은 송편이란 걸 먹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되면은 칠면조 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어느 추수감사절에 찰리 브라운의 가족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따뜻한 벽난로에 먹음직스러운 칠면조 고기가 식탁에 놓여 있고 곳곳에는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즐거운 식탁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스누피라는 이 강아지 한 마리는 창밖에서 이 찰리 브라운의 가족을 보게 됩니다. 스누피는 찰리 브라운이 준 이 뼈다귀 하나를 핥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 신세는 이 모양일까?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누피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뭘까요? 내가 저 식탁 위에 칠면조 고기가 아닌 게 다행이다. 내가 칠면조 고기였다면 저 위에 놓여져 있었을 텐데. 사람은 자기 삶이 풀리지 않으면 가장 먼저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또 자기에게 일어난 9가지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한 가지 일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한 것 9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 하나만 꽂혀서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우리는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애찬을 갖게 되죠. 애찬을 할 때 준비된 음식을 보면서 아유 반찬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찬에 준비해 주신 그 6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애찬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그 애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오래 살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싫은 소리를 해도 함께 있어서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 나쁘지 않음에 감사하는 고백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이루어주실 걸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또 과거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질병을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은 나아질 것 같으면서도 침체를 겪고 있고 여전히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감사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이 감사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은 내 입술로 나오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로 가득 따뜻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환경이냐 사람이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감사가 살아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도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길이 열립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일하시고 우리 모두를 완성품으로 바꾸기에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 맞고 내가 원하는 거 얻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파트 청약돼서 감사합니다. 로또 돼서 감사합니다. 너무 일차원적인 감사를 떠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또 내가 감사를 고백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이번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